잘 구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전 장면에서 예수님은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리고도 남은 음식이 12광주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6장 4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오늘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 벳세다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자신은 무리와 작별한 후에 홀로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시죠. 그리고 47절 48절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동시에 바다로 나선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제자들은 마침 세찬 역풍을 만나서 바다 한복판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밤새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뭇에서 지켜보던 예수님이 이른 새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유령이라고 생각하면서 놀라서 소리를 치죠. 그때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며 안심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람이 그쳤고 제자들은 또 한번 크게 놀랐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52절에 어떤 말이 있냐면 이 제자들이 바로 이 예수님이 바다 위를 무리를 걸어가는 이야기 바로 전 장면에서 빈들에서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로 수천 수만 명을 먹이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여전히 믿음이 부족한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이제 보이게 되죠. 그리고 53절에서 56절 말씀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 이방인의 땅 게네사렛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몰려오는 장면이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병자를 데려다 놓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옷끝, 옷자락, 옷술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 믿었고 그 믿음대로 예수님의 그 옷술에 손을 댄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모두 병이 낫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이제 비교가 되는 그룹이 나오죠. 제자들과 무리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 또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보고도 계속 놀라기만 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한번 만나려고 바다 건너편에서 경계를 넘어 국경을 넘어 이방인의 땅 건너편까지도 쫓아오고 몰려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계속 오병이어의 기적, 또 물 위를 걷는 기적, 또 치유하시는 기적들이 계속해서 연달아 나오는데요. 이런 기적,
또 표적이란 말로도 번역이 됐는데 이 표적이란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입니다. 세메이온이란 말은 세마란 뜻인데 바로 신호하다, 가르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 이 세메이온을 통해 어떤 신호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어떤 이유다? 예수님이 누구시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신호해 주신다는 거죠. 알려주신다는 거죠. 뭘 통해서? 세메이온, 이 기적, 표적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은 하늘을 바라보아야 되겠죠. 그런데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는데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의 손가락 끝이나 또 그 하늘을 가리키는 사람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기적을 볼 때 이 기적이라는 현상 자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신호를 주신다는 거죠.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이죠. 이런 점에서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목적, 즉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 의도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찌 보면 한심할 정도죠.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 많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전혀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날까지도 서로 누가 높은지 다투고 싸우기만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책망만 듣게 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의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일관되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꾸중하고 혼내시는 장면이 계속 보여지고 있죠. 오히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 칭찬을 듣는 사람들은 이런 유대인 제자들이 아닙니다. 수로보닉의 이방 여인, 또 로마인 백부장, 혹은 과부, 아니면 소경 바디메오 같은 장애인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 모두 이방인이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배척받고 소외된 여자, 여인,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에요. 당시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아주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칭찬하시죠. 너의 믿음이 크도다. 오히려 순수혈통 유대인들, 그 중에 12제자는 혼만 나고 함량 미달인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예수님께 칭찬 듣는 게 아니구나.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주님 보시기에 어쩌면 믿음의 면에서 나도 12제자들처럼 함량 미달 불합격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깨달음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린 다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배고픈 사람한테 떡 하나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아픈 사람 병 하나 고쳐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단순히 무리를 걸어서 사람들을 놀래키는 기적 하나 보여주시려고 뽐내시는 슈퍼히어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온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만물의 주권자이며 우리 인생들의 온 우주의 진정한 왕이자 통치자라는 거죠. 오늘 그 전능하신 왕이신 예수님 앞에 그냥 신기해하고 두려워만 하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